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절망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 슬픔 이 두 가지가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짜진 어떤 천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때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 때문에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인생에서 슬픔의 날을 만났을 때 뭐 어떤 학자는 80%는 슬픔이고 20%가 기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둘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데 인생에서 슬픔의 날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픔의 탄식을 믿음의 탄성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 슬픔의 때에도. 오늘 8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 7절까지, 그 앞절까지는 뭡니까? 아합 왕과 그의 왕비인 그 이세벨에 맞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고기와 떡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가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깊어지니까 시냇가의 물도 이제 말랐어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 우상의 본거지와도 같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시돈 땅 사르밧이 어딘 줄 압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필이면 가라 그래도 좀 안 좋은, 좀 편안한 쪽으로 가라 그러시지. 하필이면 자기에게 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런데 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거기 가면 한 과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네가 음식을 얻게 될 거다. 가라. 사르밧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 여인은 뭐 엘리야를 대접할 형편이 아니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는 정말 어려운 형편인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할 형편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극한의 가뭄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에 과부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이방 여인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공급을 받고 체험을 입어요. 가뭄 가운데. 이처럼 우리 성도라면 내 형편, 내 인간적인 상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야, 네가 먹고 죽을 떡 나한테 먼저 줘봐봐. 그 말을 믿고 주는 사르밧의 과부도 그렇고 자기의 형편과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기 힘든 상황, 실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 때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강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판단하는 게 쉬워요. 내 형편 처지에 따라. 그런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형편과 이성보다는 말씀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바른 판단, 이론, 도덕, 선함,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불신자 가운데도 선함으로 바른 판단과 올바른 이론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오늘 17절부터 18절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과부가.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기적 같은 가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들이 병들어서 정말 그 병이 깊어져서 마침내 죽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에 이어서 자식까지 잃어버리니까 그 비극 앞에서 엘리야 앞에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가. 하소연을 하고 원망의 말까지 튀어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상황,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강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이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슬픔과 아픔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이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겸손한 호소와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책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그 슬픔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위로하신다. 엘리야는 이렇게 원망하고 절규하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 아이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정말 자기 생명을 주고 아이를 살리고 싶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3번을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엘리야는 몰랐어요. 이 가뭄 속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왜 아들이 죽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에 곡식가루도 계속 생기고 병에 기름이 계속 생겨나고 이 기적으로 가뭄을 헤쳐나가고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을 주시나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온전히. 하지만 엘리야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도록,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살아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상황을 다 이해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만 기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도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은 현실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고 나는 대충 살아갈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택함 받았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나는 막 살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안 되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웃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는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겠죠.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투덜투덜하고 저거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안 되겠다, 지옥 가겠다, 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헤아려요?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그 기적 속에서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인생길에서 맞이하는 그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주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셔서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본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비통해하던 그 원망하던 여인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 때문에 정말 탄식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고통과 슬픔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죽음과 생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는 지금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 거부감이 계속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신화처럼 여겨지는, 옛날 무슨 동화 얘기처럼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으로나 교회 공동체로나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인생의 연약함, 불확실함, 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호소와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나중에 영광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